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절대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이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인정이 거부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경멸을 받을 때 가장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왜 그리 나를 막 대하는가? 이런 억울함이 쌓이면 마음은 흔들리고 결국 거센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는 마음은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보지 못한 증거입니다. 부처의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당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당신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타인이 그대를 낮춰본다면 이는 그들의 시야가 아직 좁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대에게 아직 아픔이 남아있구나. 타인이 당신을 경멸하는 순간은 바로 자신의 마음 깊이를 시험하는 때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가? 부처님은 세상이 자신을 몰라주어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 없이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신을 깔보는 이는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고 행동 속에는 결핍이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려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구나. 고요하게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온갖 비난과 멸시를 겪으셨습니다. 당시 수행자들마저 그분을 질투했으며 대중은 가르침을 오해하여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결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그들의 괴로움을 자비로운 눈으로 헤아리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남을 꺾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낸 승리. 그 고요한 승리가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같은 감정으로 맞서 불꽃을 키울 수도 있고 부처님처럼 평화롭게 앉아 그 불길이 스스로 잦아들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후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경멸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소리 없는 승리법 그 마음의 수행이 어떻게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의 무시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면 이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고요히 이기는 길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이 본 만큼만 세상을 봅니다. 세상은 각자의 마음이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준만큼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 크기만큼 타인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을 경멸한다면 이는 당신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에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낮게 평가하면 정말 내가 부족한가 하고 의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그대를 몰라도 그대가 자신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자신이 본 만큼만 이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뛰어남 속에서도 질투를 느낍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들의 시야가 어둡다면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무시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낮춰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낮추는 자는 이미 그 마음이 낮아져 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셨습니다.
왕이라 해서 더 귀한 것도 거지라 해서 더 천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높고 낮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 달린 일일 뿐 진리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런 눈을 가질 때 타인의 말이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많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경쟁과 비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이 말은 이 사람의 고통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한 걸음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시와 비난을 받으실 때 항상 미소로 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깨달음의 평화였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 자비로운 이해가 그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흙 속에서도 꽃을 보고 어떤 이는 꽃 속에서도 흙만 봅니다. 무시하는 자는 흙을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흙 속에서 연꽃을 봅니다. 당신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을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눈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그러니 그대의 눈을 먼저 밝히라. 남이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내면 수준을 알게 됩니다. 당신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이미 소리 없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무시받을 때 드러나는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남이 당신을 경멸하더라도 당신은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존심과 자존감을 혼동합니다. 자존심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고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누가 건드리면 쉽게 상처받지만 자존감은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시를 받을 때는 당신의 마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그대를 욕해도 그대가 자신을 욕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에게 닿지 못한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의 말이 흙처럼 떨어져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의심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납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나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남이 나를 무시해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가치는 남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서 빛난다. 누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존귀함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무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낮추려 하지만 그 순간 진정 낮아지는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자신의 마음 속에 업보를 쌓는 자이다. 당신은 굳이 그 업보에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미소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 당신이 분노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스스로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시당할 때일수록 당신의 향기를 잃지 마세요. 타인의 말에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 자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이 부처님의 한마디를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당신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때 남이 당신을 무시해도 그 무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게, 가장 단단하게 이긴 사람입니다. 셋째 감정으로 맞서면 패배하고 고요로 대응하면 이깁니다. 화를 불로 다스리면 불길만 더 커지고 고요로 다스리면 불길은 스스로 꺼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 사람의 본능은 즉시 반응하려 합니다. 말로 되갚거나 감정으로 밀어붙이고 싶어지지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가 만든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감정으로 맞서는 것은 상대의 어둠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일입니다. 감정은 칼과 같습니다. 상대를 향해 휘두르려 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자신을 베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잘 아셨기에 항상 고요함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은 회피가 아니라 깊은 지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더라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어디로 가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 그 사람에게 남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욕을 받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고요함으로 이기는 법입니다. 감정은 상대의 것이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깨끗한 연못처럼 맑습니다. 그 맑음이 바로 부처님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요함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며 세상의 거센 바람도 잠재우는 평화의 기운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욕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맞서면 순간의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반면 고요로 대응하면 그 순간은 억울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알아줍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이의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향기가 되어 퍼집니다. 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를 끄는 이는 전쟁터의 영웅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단지 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이긴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화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비난도 어떤 무시도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불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불길 앞에서도 눈을 감고 앉으셨습니다. 불은 타오르되 그 마음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고요함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 길을 걸어보세요. 감정으로 맞서는 대신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고요 속에서 상대의 말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싸움이 아닌 침묵으로, 분노가 아닌 자비로, 감정으로 맞서면 패배하고 고요로 대응하면 이깁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이미 세상은 당신의 편이 됩니다. 넷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이깁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자신을 증명하려는 말, 억울함을 풀고자 쏟아내는 말들. 하지만 그 많은 말 속에서 진실은 종종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 단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말로 맞서는 것은 쉽지만 침묵으로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신이 억울해도 말을 삼키고 분노를 느껴도 입을 다문다면 그 침묵 속에 이미 지혜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스승이시여, 누가 저를 욕하고 헐뜯는데 어찌 가만히 있으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을 휘저을수록 더 흐려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이 말로 반박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로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요히 침묵하면 그는 결국 자신의 소리에 지치게 됩니다.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거울이 되어 상대의 어리석음을 비춰줍니다. 모욕을 듣고도 침묵하는 이는 천둥보다 강하고 바다보다 깊다. 이 말은 침묵이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상태임을 뜻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평화를 지킬 때 그 침묵은 세상을 울립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슬픔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향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이 그를 욕할 때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진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그 소란스러운 마음이 잦아들고 그 안에서 지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진실은 언제나 조용한 법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침묵이 얼마나 단단한 힘이었는지 세상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고요함을 지킬 때 그 어떤 말도 당신을 상처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타인의 업보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남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자신의 마음만을 살피면 됩니다. 사람은 때로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누군가는 당신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세우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함에 휩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비난은 그 사람의 업이다. 업보란 단지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생각과 말 행동이 모두 업보를 짓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비난의 업보를 짓고 남을 돕는다면 복의 업보를 짓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헐뜯는다면 그 업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 결국 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은 바람처럼 날아가 그대에게 닿지 않으면 다시 그 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남이 나에게 던진 말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업보로 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몫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업보에 함께 엮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그 업보에서 벗어날 것인가? 부처님은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모욕을 받았지만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업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나의 업보가 됩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부터 상대의 악업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연민으로 바라보면 그 업보는 나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대가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 것이다. 남이 당신을 헐뜯고 당신을 깎아내릴 때에도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마음을 그저 불쌍히 바라보세요. 당신은 그 순간 업보의 굴레 밖으로 벗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상대의 어둠은 결코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남의 불씨를 내 손으로 짚지 말라. 그 불은 결국 그 손을 태운다. 남의 말에 반응하는 순간 그 불은 나의 손끝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니 그냥 두세요. 그 불은 그들의 손에서 타오르다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업보만 닦으면 됩니다. 선한 말, 맑은 생각, 자비로운 행동, 그것이 당신의 복을 자라게 합니다. 남의 업보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 복이 시들어 갑니다. 그러나 고요히 내 할 일을 하면
세상은 결국 당신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업보일 뿐 당신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다면 그 업보는 결코 당신의 길에 머물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이미 세상을 다스린 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불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상처가 뒤섞여 가슴을 무겁게 만들지요. 하지만 그 불길을 바깥에서 끄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불은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은 이미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당신은 세상을 원망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상황을 바꿀 수 없더라도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관찰의 수행을 통해 모든 감정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서운함이 있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감정의 파도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다. 이 단순한 진리가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말은 닿지 않습니다. 비난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당신은 여전히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힘이란 소리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결국 타인조차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싸움의 무대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깨달음의 스승으로 봅니다. 무시하는 사람마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인연으로 보지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분노를 제어한 이는 전쟁터의 승자보다 위대하다. 자신을 이긴 이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 말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승리보다 깊은 승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고요히 지킨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고요한 승리는 결국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남을 이긴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말로 이기려는 싸움, 명예를 지키려는 싸움,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벌이는 싸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분노로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처럼 조용히 자신을 다스릴 것인가? 대부분은 전자를 택하지만 진짜 이기는 사람은 후자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이기는 승리는 잠시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승리는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에 모욕을 받아도 비난을 들어도 결코 마음을 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싸움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존심이 흔들릴 때 그것을 지켜보며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높아집니다. 수많은 적을 물리친 장수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린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겸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요히 이긴다는 것은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택할 때 그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이길 때 당신의 평화는 그 어떤 승리보다 빛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시기와 비난 속에서도 항상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싸우지 않았지만 그 침묵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승리입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하든 당신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고요하게 빛나면 세상은 결국 그 빛을 알아보게 됩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놓고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을 이어가세요.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만이 있고 그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남을 이긴 자는 한 번 이기고 자신을 이긴 자는 영원히 이긴다. 당신이 분노 대신 고요를, 비난 대신 자비를 선택한 그 순간 이미 고요한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상처를 준 이도 상처받은 이도 모두 놓아주세요. 그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는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짜 승리 고요히 이기는 길입니다.